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매 주일마다 우리 허영준 지사님께서 교회 예배와 친교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서 페이스북에 올려주시고 또 사진으로 현상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식사까지 늦게 하시면서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사진을 찍는 그 시간도 귀하지만 제가 알기로 한 4-5배, 한 500개 이상 되는 그 사진을 간추리고 골라서 100개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거기서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현상을 해서 매주일 그렇게 주시는 모습이 참 귀하십니다. 우리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 또 여기 계시는 우리 다른 교회 교인들도 우리 교회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진이 잘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세요. 이 페이스북 또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또 여러 가지 그 소셜 미디어를 많이 합니다. 자신들을 홍보하고 자신들의 가장 멋진 모습을 올리며 그 사진에 대한 글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셜 미디어는 하나같이 동화 속과 같은 그 세상만을 보여주며 그것이 다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포장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좋은 모습, 자랑하고 싶은 것들, 남들이 알아주길 원하는 그런 글들과 사진만을 올리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들어 등장한 신조어가 있는데 겸손한 자랑, 이런 소셜미디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랑, 영어로는 humble brag라고 합니다. 자신이 겸손한 척하면서 하고 싶은 자랑은 다 하는 거예요. 카요 아이드만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단어, 겸손한 자랑이라는 단어를 설명하시면서 몇 가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좀 글을 올려주신 것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자랑이 있냐. 돈이 많으신 분이 남들이 갈 수 없는 그런 여행지에 여행을 가서 멋진 사진을 딱 올려놓고 어떤 글을 올렸냐면요. 정말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멋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냥 다음부터는 남들이 다 가는데 그런데 가서 여행을 즐겨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사진에 멋진 배경 앞에 활짝 웃으면서 자기 사진 올립니다. 뭐예요? 겸손한 척하면서 나 니네들 못 가는데 갔어. 자랑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케이스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외모를 신경 쓰는 한 여성이 마켓을 다녀온 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마트를 보고 계산을 하는데 계산대 직원이 나를 너무 짜증나게 했습니다. 왜냐? 계산을 하는데 계산에나 집중하지 음흉한 눈으로 나를 계속 훔쳐보다가 계산을 계속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계산을 다 마친 후 45도 각도에서 그 뒤에 계산대 직원이 살짝 보이도록 하고 V자를 하며 인증사진을 올립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정말 짜증나는 그런 글과 사진을 올려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 누가 그런 사진과 글을 올리잖아요. 댓글이 뭐라고 올라가요? 어머, 힘들었겠다. 그 마음 이해해. 다음부터
그냥 편안한 옷 입고 가. 내 외모가 너무 뛰어나서. 서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댓글을 올려주면서 그 겸손한 자랑에 한마디를 더 올립니다. 왜 그렇게 올려요? 내가 이렇게 올렸으니까 내가 다음번에 자랑할 때 너도 그렇게 나를 좀 지켜 세워줘. 요즘 소셜미디어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며 부러워하길 바라는 바람들, 또 이러한 사진과 글 뒤에 나오는 댓글. 우리가 사실 소셜미디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닌 포장된 모습만 보여주며 그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한다. 여기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톡의 메인 사진들과 글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죄 때문에 회개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내 사진 얼굴과 회개의 글들을 적는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 나를 깎아내리는 것 같으니까. 이런 소셜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미지만 나타내죠. 누구 하나 정말 나의 부족한 모습 좀 봐주세요. 내가 옷은 이렇게 입었지만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보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오늘 내 컨디션과 상황은 좋지 않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웃고 참고 남들과 같이 행동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기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 삶과 남들에게 보이는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 가면을 쓰고 다른 역할을 연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연기이며 연기는 곧 위선이다. 거짓의 껍데기로 삶을 철저히 포장하는 바람에 어떤 부분이 진짜고 어떤 부분이 가짜인지 본인도 알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사람이 많다. 내 삶에 흠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줄 것 같아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숨기고 감추고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을 연기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리고 빛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서 다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연기하는 삶이 아니에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 가운데 거하여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치유받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 거예요. 오늘은 이 참 빛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왜 예수님을 빛이라 하는지.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걸 드러내길 원하세요. 내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 빛의 역할은 나의 앞길을 정말 탄탄대로로 비춰주신다, 그게 아니라 내 삶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빛이라 하는지, 또 왜 우리의 삶이 이 빛으로 밝혀져야 하는지를 같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삶을 밝히기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은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처음에 나오는 세 가지가 Now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그리고 darkness라고 나와요.
이 성경은 천지 창조 전의 상태를, 빛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빛이 없으면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런 어두움의 모습은 인간의 영적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혼돈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는 것,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천지창조의 모습을 조금 더 보시면요, 1장 3절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이 나타나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둠이 사라진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내 삶이 어두움이기에 내가 변화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깨닫고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어두움을, 우리의 상황을 어두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셜미디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그 안에서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숨기길 원합니다. 좋은 이미지만 나타내길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빛 안에서 우리의 어두움에 가려진 우리의 참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세차를 했습니다. 제 차가 아니라 저희 아내 차를 세차를 하면서 한 달 멤버십을 이제 캔슬했습니다. 그런데 세차를 하러 가니까 아이들이 뭘 그렇게 먹고 카펫 밑에다 숨겼는지, 그리고 우리 둘째와 막내의 안 좋은 버릇을 제가 찾아냈어요. 의자 양옆에 이상하게 더러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아이들이 코딱지를 파서 거기다 닦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좀 점들이 차차차차 이렇게 있었던 거를 어저께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닦으려고 문을 열고 다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 더러운 게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 무엇이 문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에 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두움에 있는 우리 모두들은요, 빛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드러나면 아파요. 드러나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손가락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숨깁니다. 이 빛이 내 눈을 찔릴 것 같고 진리가 나의 양심을 찔러요. 우리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빛을 사모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쉽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좋지만 때론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포장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고 글 올리듯이 멋있는 모습만 하나님께서 나를 봐줬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일 수 있어요. 예수의 빛에 거한다는 것, 우리에게 아직 어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빛 안에서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며 여러분 믿음으로 이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 참 빛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the true light이라고 해요.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소개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구세주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더 멋있게 보였고 진짜인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아니야,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야.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 당시에 진정한 빛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요, 영적인 귀한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참이란 단어를 보시면은 알레테스란 단어가 있고 알레테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그걸 것 같아요. 참이라는 단어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알레테스라는 것은 진짜와 가짜, 이것을 딱 얘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의미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알레테논이라는 단어는 진실과 거짓보다는 불완전에 관한 완전함을 얘기를 하는 것. 예수님은 완전한데 그냥 조금 채우다 말 그런 분이 아니라 완전 영원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완전한 것들도 있어요. 내 삶을 비추기 위해서 다른 불완전한 빛을 우리가 찾아다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문제의 해결을 찾기 위해 철학을 찾아다닙니다. 여러 가지 종교를 혼합시켜서 예수님이건 부처건 알라건 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들 계세요. 과학, 경제, 내가 좀 공허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물질로 더 채워버리고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내가 외로움을 견디기 위하여, 이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요, 잭슨빌이건 대도시건 어디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문제 해결책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안 좋은데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사람들과 함께 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 외로움만 달래면 완전한 빛에 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어두움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어떤 어두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죄의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 죄를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례 요한도 이 빛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고, 과거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 아니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책 아니에요. 나의 위로움을 달랠 수 있는 친구들, 사람들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빛, the true light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죠. 저는 정말 기도 빼고 다 하는 것 같아요. 기도 빼고 해결책을 다 동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참 빛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빛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에는 5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감춘 것을 드러나게 해요. 두 번째는 빛은 순수하고 투명하며 불순물이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내요. 당연한 거죠. 빛은 따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은 우리를 인도하며 경고의 신호를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거하시고 비춰주십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고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에는 이 빛이 거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영접하지 않겠어요? 드러나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지적한 것이 이겁니다. 너희는 겉으로 그렇게 행하지만 마음은 아니잖아. 진실이 아니잖아. 내가 네 속을 아는데 드러나면 아파요. 그런데 드러나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서 MRI나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가 아픈지를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후진국에서는 옛날에도 이빨 뽑을 때 뭐 엑스레이 이런 거 안 찍었죠. 후진국에서는 아직도 엑스레이를 안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질에서 어떠한 뉴스를 많이 봤냐면은 시골에서 의사가 이빨을 뽑는데 잘못된 이빨을 많이 뽑는다는 거예요. 아픈 이빨은 여기 있는데 그 뒤에 걸 뽑아요. 왜냐? 이렇게 피가 묻다 보니까 뒤에서 몇 개째 그걸 뽑아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잘못 뽑는다는 거예요. 뽑고 나서 보니까 아니에요. MRI와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오시기 전에 거울